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요,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회개 장부입니다. 회개 장부를 하나를 좀 펴놓으셔야 돼요. 여기 유익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하는 것들은요, 그 장부 기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해로 여긴다라는 게 손해라는 거죠.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건 플러스입니다. 뭐 이렇게 장부를 보면 그렇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장부를 쓰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쩌면 자랑할 만한 겁니다. 꽤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고요, 자기의 삶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이죠. 이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돈도 늘리려고 하고요, 부동산도 늘리려고 하고요, 뭐 소위 이런 것도 얘기해요. 뭐 감정 자산이라고 그러죠. 말은 그렇지만 뭐 남들에게 감정적으로 부담을 계속 씌워놓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내게 플러스죠. 나중에 두고 있다가 써먹을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플러스로 여겼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걸 몽땅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마이너스로 여기면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어차피 바울의 삶 가운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가 듬직합니다. 이 자산이 자기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자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이게 뭐죠? 불균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 잘 안 맞죠. 사실은 끝이 딱 맞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플러스 쪽이 좀 남아야 여유가 생기는 거고 다음으로 좀 넘길 수 있어서 쌓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마이너스고요, 뭐 부동산도 뭐 당연히 그러니 없으니까 마이너스고, 남들에게 빚진 것 많고 또 남들 보았을 때 약점들만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누구와 비교해봐도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자산이 꽤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은 이제 그것들 다 이쪽으로 치워버리겠답니다. 다 치워요. 다 치우는 것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 모든 자산들, 그것들을 다 마이너스로 다 치워버려도요, 내 인생에서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이 내 수입에 이게 하나만 잡히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어도요, 이것이 오히려 더 충분하고 더 귀하고 이것이 든든하고 이것이 소망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저울에서 아무거나 여기다 달아놔도요, 그리스도보다 더 무거운 것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참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미가 되고 그리고 가치가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뭔데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유익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가치가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대조표를 확인을 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마이너스 칸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재산 있어도 좋아요. 재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요. 하지만 재산 몽땅 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다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더 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 플러스 그리스도 뭐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 명예도 몽땅 다 마이너스, 몽땅 다 잃어버린 쪽으로 가도 난 괜찮아요. 명예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비난받는 삶이 되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는 더 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 아무리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다 놓고 내가 있는 것까지 몽땅 다 이쪽으로 옮겨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특권들이 엄청난 특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특권과 함께 주셨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세상의 빛이 되셔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문이시죠. 나는 문이다. 내게로 들어와서 새 시대로 갈 거예요. 새 시대를 여시는 문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 토라, 그것 따라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애쓴 결과 바울은 훌륭하게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 그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첫 번째로 여기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은, 얻게 되는 유익은 신분에 관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 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내가 무슨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난 그 의를 어떻게 가졌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입니다. 9절 말씀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소위 말하는 칭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조금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바울은 자기가 의롭대요. 나는 의를 가졌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나는 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에다가 밑줄을 좀 걷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주셔요.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된 말이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걸려있는 소위 말하는 제너티브예요.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때 믿음은 이렇게 명사보다는 그냥 신실함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실함입니다. 그러니 이 신실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신실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림은 좀 달리 그려집니다. 그리스도가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내가 믿음으로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으로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신실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내가 가진 의라는 건 그건 내가 만든 의가 아닙니다. 그 의가 있다면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보아주셔요. 칭의라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짜고짜로 우리를 보시고 그래 그냥 의롭다고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진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라고 이해하면 좀 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의라는 게 좀 더 객관적이 되어 갑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라는 게 사실은 사격, 목적격은 아닙니다. 이게 제너티브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 많이 달라지는 것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말씀 따라, 토라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서 잘 살아서 만든 의가 아니라 내 모든 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그리고 의미가 정말로 내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다 쌓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나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게 더 귀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지 않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죽는 게 좋아요. 내 인생 허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는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 그거 상관없이 아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정말로 살고 싶은 건가? 그런 의와 그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진 적이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꾸지 못한 거고 붙잡으려 하지 않은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가능하다는데도 그것들을 꿈꾸지 않는가?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도 꿈꾸지 않는 사람들,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막 살겠다는 거야. 막 살겠다. 나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 거고 내가 그렇게 살 건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아무 가치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진주를 돼지 앞에다 놓지 말아라. 돼지 앞에다 놓지 말아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돼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딴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으면 어떠냐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알아서 살다가 내가 죽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라는 건 그게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내 아이의 의로는 살 수 없고 의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정말로 사람이 아닌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에서 내가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 내 삶이 정말로 허무하다는 걸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향한 갈급함이 시작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 삶, 그것들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깨어져야만 합니까? 예, 깨어지지 않고는 이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그런 아픈 시간들, 내지는 내 영혼이 정말로 가난하고 어두워지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바울처럼 또 꽤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인생이 바짝 깨지고 인생의 허무 그 밑바닥에서 주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인생이 이게 아니야, 뭔가 분명히 있다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비니언트라죠. 미리 먼저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죄로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뭐 강제로 주님을 믿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강압적인 은혜로요, 죽은 나를 깨워내는 거죠. 내 삶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정말로 내 의로는 안 된다는 포기하는 자리,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들려올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의,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 의로도 충분히 산다고, 내 의가 모자라면 어떠냐고 말했던 사람들도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의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와요. 구원의 길은 열립니까? 예,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구원의 길은 우리를 부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우신 유익을 알아요. 왜? 바울이 그 자리에 갔다가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만 내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로움이 있다는 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는 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까? 그 안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움이 어떻게 시작될까? 여러분 하나씩 말씀 가운데서 꿈꾸기 시작하면 돼요. 나는 더 이상 금요일날 설교, 오늘 주일날 설교와 비슷합니다. 난 더 이상 내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난이처럼 살았다는 삶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난이처럼 살면 어떠냐고 고개 뻣뻣이 들고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굳은 마음의 사람도 있지만, 내 인생이 정말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발각될 때요. 죽고 싶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창피하고 사는 거 정말 싫어요. 절망의 자리들, 내가 삶이 무너지는 자리들, 내게 의의가 없어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텅 비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는 찬양입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주께서 나에게 그 의를 주시니 나는 그 의를 붙잡고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의 없이 일어설 때는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어설 때는 뭘 잡고 일어서냐면요, 악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악을 내는 거죠. 오기로 일어서는 거죠.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또 지쳐 쓰러지면 또 악으로, 깡으로, 오기로 버티며 일어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악한 자리로 가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진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지치면 쓰러져가고 쓰러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면 그때는 달라요. 일어서는 그 분위기가 달라요. 일어설 때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일어서요. 주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일어서요. 주께서 내 삶에 하신 그 일에 참된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절망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일어섭니까? 절망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의를 향하여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삶의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 대차대조표를 그렇게 만들어서 들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내가 율법의 의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와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내가 애써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그 의는 이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도 당연히 이 의보다 더 위대한 의, 이 의를 주시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수십억, 이제껏 이 땅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이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의는 뭐 인종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행하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건 말뿐이에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 어디에 말뿐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말뿐입니까? 그리스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걸음이 상상 속의 걸음이었어요? 그게 영화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 땅을 하나하나 세상의 어떤 역사보다도 더 처절하고 진실된 역사로,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신실함을 하나씩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보이는 사랑이 헛겁니까? 헛개비 같은 사랑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게 그냥 수사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실제임을 보이셨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명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진실되고 참되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 어디에 허구가 있습니까? 어디에 빈틈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것이 상상의 산물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건요, 세상이 지금 뭐 만들어진 이 세상만큼이나 더 확실하고요, 이 세상보다도 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갖게 된 우리의 이 신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사람이 나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셔요.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기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이루려고 했던 그 의도, 우리가 받아 가진 이 의,
거기에는 절대로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거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익이래요. 모든 것들 다 버려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압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요,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내가 아는 친밀한 알므로 그것을 알게 되면요, 내 삶에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내 친구가 나를 믿어줘요. 정말로 내 친구가 나를 믿어줘요. 그러면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막 총이 쏟아져요. 누가 거기다 고개를 빼고 누가 그 총탄이 쏟아진 데를 뛰어갑니까? 아무도 못 뛰어가요, 사실은. 그런데도 전쟁이 나면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전우예요. 전쟁터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데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뭐 전쟁 나가기 전에 밥에다가 약 타가지고 무슨 마약에 취해서 달려나가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왜? 내 전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여기 머물러 있다간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거기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군대에서요, 전우애를 깨뜨리는 거,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문제되는 건 뭐 군인들, 장성들은 다 전투력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전투력이야?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뭐 더 어떻게 되겠지? 아니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일이 군대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깨져요. 그래도 다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우애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난무하는 부대, 그 부대가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 전투력을 위해서라도 동성애는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얘기가 딴 데로 좀 갔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겐 유익입니다. 알수록 기뻐요. 알수록 감사해요. 알수록 내 삶에는 정말로 충만함이, 가슴 벅참이 가득해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을 향해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면 삶이 깨지죠. 잘못된 것 사랑하면 내 인생은 뭐 거덜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내가 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할수록 내 삶은 충만해져 가길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요.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 넓이, 그 높이, 그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위로를 점점 더 많이 체험하셔요. 내가 혼자 걷는 길, 아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든든함, 내 영혼에서 울려나왔던 그 노래들을 기억하셔요.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 내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요. 주님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게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에, 그 고백에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아니라 그 고백이 들려올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 아멘, 그렇지요, 그렇지요 라고 그렇게 내 주님을 점점 더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셔. 그리스도를 그렇게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가 유익이 되냐고 그러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유익이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유익이래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분의 삶을 따르는데, 그분의 삶의 표지는 뭐죠? 고난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요, 이정표들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늘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좁은 길로,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무슨 이정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점점 더 넓은 길로, 점점 더 편한 길로, 점점 더 터덜터덜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으로. 아니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늘 골고다 그 언덕 위로, 좁은 길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삶의 표지인 고난과 죽음의 길 받아들입니다. 왜? 바로 그 길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실 겁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이끄실 거예요. 왜? 거기서 그렇게 끌고 가서 어디 그냥 생매장 시키시려고요? 예수님 무슨 유괴범이셔요? 유괴범입니까? 레밍스 끌고 가서 절벽에다 다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절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이유는요, 그 길이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가는 길을 따라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어도 결국은 그 부활에 이르는 참된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 깨뜨린 그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어찌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삶의 시그니처요. 항상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그니처 같은 무브입니다. 늘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셔요.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지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이야기죠.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 40대 맞고 못 박히고 그렇게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박해, 그것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당한 육체의 박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아주 모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만 해도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예수님 그래도 돌에 맞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돌에도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게 몇 번인지 몰라요. 40의 함대 감한 매, 그것도 숯에 맞았고요, 옥에 갇혀. 예수님 옥에 갇힌 적 별로 없으십니다. 아니 옥에 갇히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재판받고 바로 죽으셨죠. 바울 옥에 갇히고 고생합니다. 바울만 그래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공생애 3년, 그 앞에 30년, 공생애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환받고 얻어맞으시고, 물론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 육체적인 어려운 난관들 그거 겪으셨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60년, 70년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늘 얻어맞으면서 정말로 그냥 살갗 그 뼈, 그것들 늘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박해를 받으며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뭐가 가장 귀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며 사랑하며 내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 가슴 벅참이 내 삶에 가득했고,
내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고난과 죽음의 길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과,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의 길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정말로 영생을 맛보며 걸어가게 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박해를 받으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말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은밀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밤마다 억울해서 죽을 만큼 가슴 아픈 거죠. 온갖 모욕과 거짓에 몸부림치며 삽니다. 내 모든 수고를, 내 모든 삶의 헌신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 박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아파하는 것, 그것들을 보아야 되는 슬픔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치어지는 것들을 보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몸부림치며 가슴을 뜯는 사람들,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루 이틀 아니라 수많은 밤들을 그렇게 이런 박해 저런 박해와 어려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셔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몰랐으면 안 아팠을 텐데요. 아니요, 몰랐으면 안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알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기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와 이 아픔들, 난 그것도 내게는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이너스로 옮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잔고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를 하나님께서 몽땅 다 마이너스로 항상 옮기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그럼 다 털리는 겁니까? 다 마이너스로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몽땅 다 터는 이가 있을까?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셔요.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셔요. 하지만 자기를 비우셨어요. 몽땅 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마이너스로 다 덜어버리셨어요. 바울도 어쩌면 바울은 그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메조히스트라고 해요. 조금 자학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내가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여기 있는 이 자산들을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점점 더 주님을 닮고 싶으면 정말로 나도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내가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명예를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일부러라도 모욕받는 그 자리로 꾸역꾸역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자리로 갑니다. 바울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정말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다른 것 있고 이거 있으면 그래도 나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모든 것들을 늘 다 버려야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명예를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 몽땅 다 마이너스로 열고 몽땅 다 배설물로 여겨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신분을 갖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칭의 교리에 반대됩니다. 그럼 왜 버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난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요. 난 그리스도의 삶을 더 따라가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소위 말하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마저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하여 부활로 간다면
세상의 어떤 것 그리고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이것은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를 바울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여기 있는 이 바울과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가져다 대보고 주께서 사셨던 삶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다 대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그 삶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삶입니다. 어쩌면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라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뭔가 아까 말씀드린 막 바짝 깨어져서 삶의 의 그런 거 난 없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사모, 그런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분명하게 그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냥 알아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충격적으로 내려갔다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세상은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걸 처음서부터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나는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내 삶은 여전히 넉넉하다는 것,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뭘로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 앞에 소망을 둡니까? 주께 나는 충성하며 삽니까? 그것이 내가 주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니 난 이것에 충성할 뿐이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이니 나는 여기에 의지하고 이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입술로 아니면 아주 절절하게 드라마틱하게 나온 사람은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요, 가장 중합니다. 거의 내 모든 충성과 내 모든 신앙은 주님만을 향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아요. 다른 것 소망하지 않아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충성은 그리스도를, 내 의지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그 귀하신 선물과 통치 안에서 이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바, 정말 우리의 소망한 바를 우리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그 은혜와 그 중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 안에서 발견되어 그 의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죽음에, 하지만 부활로 이르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며 점점 더 감격에 차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리요 또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주여 이 고백으로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며 정말로 약속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과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넘쳐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가득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